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에 늘 아쉬움과 새로움과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도 말씀의 또 은혜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롭게 오는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와 결단 또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개봉되는 영화들을 좀 보면 슈퍼 히어로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슈퍼맨이랄지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슈퍼 히어로들을 다 모아놓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슈퍼 히어로들이 모여서 지구를 구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영화를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도 저 영화의 주인공처럼 저 무시무시한 힘,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슈퍼 히어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 세상을 위험과 악으로부터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슈퍼 히어로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같은 한국 동족이지만 북한이 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IS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는 미국 제1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요, 세계의 안전, 세계의 평화보다는 미국의 어떠한 이익과 그리고 미국이 강해지는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후, 이상 기온을 막기 위한 그런 기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미국이 탈퇴해버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많은 나라들이 분열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았죠. 한국에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태풍, 또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등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구의 위협,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 이 땅의 슈퍼 히어로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은요, 슈퍼 히어로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소망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간교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당부와 그리고 이런 어쩌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위험과 그리고 죄악과 어떤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영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권세,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빛이 아닌 어둠의 주관자이긴 하지만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사단의 어떠한 권세라든지 힘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무력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러한 힘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세나 힘이나 통치나 이런 것들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죠.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통치자가 되면 선한 정치를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그 힘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악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평화를 깨트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영화 말씀드렸지만 영화에 나오는 악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세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요, 교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사와 같이 치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빛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우리를 간교함으로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으로 변장해서 양들 사이에 숨어서 양떼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해 하는, 유혹하는,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과 악과 교활함,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가진 힘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악과 자기가 가진 교활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것이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떼에 숨어든 것처럼 사단과 마귀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실존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시대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학자 고든 러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십 세기에 걸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바꾸어 왔다. 무시무시하고 치명적인 그것들은 때로는 엄청난 독재 정치로 온 땅에 퍼져나가고 때로는 범위를 좁혀 한 개인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충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거기서 싸우고 있는 신자들에게 싸움은 끝까지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언젠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갈등이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요, 크게는 어떠한 독재자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서 싸울 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 이 신학자는 독재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외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사회적인 제도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문화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전통이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변장해서 그리고 교묘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대적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도 잘못된 상대로 잘못된 전투를 벌인다면 그 전신갑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어떤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성적인 것이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투기나 욕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왜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될까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로 여겨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엔 죄였고 예전엔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아버린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들이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요, 더 이상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말할 수 없고
바른 것을 바른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특이한 문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겠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을 돕고 더불어 살고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개인, 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 내가 나를 위해 나를 꾸미는 것, 그리고 나를 치장하는 것, 나를 개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큰 지혜의 미덕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성격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더 평가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개인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가치들이 많이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편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크지 않으면 화려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그룹이 나눠져 있고요. 배우신 분들, 못 배우신 분들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건물이나 크기나 모이는 숫자나 이런 것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나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미 그것을 너무나 많이 허용해버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어버린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정말 교회라면 교회가 지켜야 할 가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전신갑주를 입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교회 안의 문제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제는 너무나 부해져버린, 너무나 부자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그리고 너무나 많아져버린, 너무나 커져버린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이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는 그 자체도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몸으로서 과연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싸우고 그리고 어떤 삶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갑옷입니다. 갑옷.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투화, 방패, 투구, 검. 이 모든 것은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면, 군인이라면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공의를 갑옷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든지 의라든지 평안의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구원, 성령,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모든 옷이 헐렁거리면 그 헐렁거림 때문에 전쟁을 올바로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듯이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심경은 이 사람의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혼의 교제를 일으킬 때 그 교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없다면, 이 평안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강하고 또한 귀중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절망밖에는 없지만 복음을 통한 평안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은 무엇에 대하여든지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무기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전신갑주가 이 세상에서 그 싸움의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2017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루도 남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습관, 변화된 삶,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소망, 그리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도록,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나의 필요한 영역만을 채우는 어떠한 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신앙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2018년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모습이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8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군사로 새로운 영적인 군대로 나아가는 예담교회와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새로운 2018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